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22절부터 32절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왜 천국이 오는데 성령을 구하지 않는가입니다. 오순절 부흥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당돌하게 우리한테 그러잖아요. 당신 천국 가봤어요? 여러분 그렇게 반문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예,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가 천국은 안 가봤어도 천국이 내 안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천국이 우리 안에 왔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이 우리 안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성령을 받으라 그랬죠. 그것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세례 받은 것은 그런 겁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 어떻습니까? 강 같은 데 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힘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러면서 아예 강 속으로 훅 들어갔다가 이게 나오잖아요. 예. 이게 물세례인데 그만큼 성령이 물붓듯이 부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을 했댔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몇 날이 못돼 아버지로부터 약속하신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 성령 받으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는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알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외우고 암송하고 그래 예수님을 알아요. 근데 정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을 소홀히 해요. 성령을 구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21세기처럼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AI 시대, 유전자 공학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가 그러고 여러분 비행기가 그렇게 빠른 비행기로 지구가 하루 생활권이 돼버린 시대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이성을 가진 현대인으로서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도 정말 주님 안에서 크리스찬답게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답게 사는 길,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고 사는 길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갔어요.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천국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예. 말해놓고 보니까 굉장히 잘한 것 같은데 내가. 천국 가신 주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어요. 성령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국을 제일 먼저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그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니는, 그리고 수많은 천군 천사가 호위하는 그런 천국을 제일 먼저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우주와 지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이지만 분명한 것은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것을 반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지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 우주와 지구와 인간 세계를 배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미혹해서 온갖 죄들과 악한 짓들과 그리고 죽음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거하시고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고통이 있고 그야말로 눈물이 있고 질병이 있고 전쟁이 있고 온갖 그야말로 우리가 모진 여러 가지 고생들을 하는 세상이지만 천국은 죽음이 없어요. 죄악이 없어요. 아픔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오직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영광과 임재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더러운 것이나 추악한 것이나 악한 것이나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거하는 장소가 곧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국을 우리에게 미리 선사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애따 성령 받아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성령을 경험하면 죽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임재를 하는 순간 그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령 받았는데 여러분 죽지 않고 이렇게 살아서 오늘 예배를 드리시죠? 그 이유가 뭐죠? 내가 죄를 졌는데, 내가 악한데, 내가 못쓸 짓을 했는데, 내가 이게 하나님이 오시게 되면 내가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팔팔 살아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용서를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의 죄나 우리의 육신적인 거나 우리의 악한 거를 씻어버리고 없애기 위한 거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를 보내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죽고 부활해서 천국에 가셨지만 이 땅에 사는 우리가 천국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은 물론이고 우주와 그리고 나중에 지구 생태계는 물론이고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가 다스리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지으신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 그가 계속 그에게 그를 위해서 그가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천사들의 세계 이 모든 걸 만드는 데 있어서 누구로 말미암아 만들었냐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에 복종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 말한 것처럼 인간 창조 이전에 사단과 악한 영들의 반역이 있게 됐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세계에 대해서 반역하는 무리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작정은 이 지구 생태계를 만들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닮은 인간을 이 땅에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구에 식물과 동물을 만들고 마지막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주를 배회하는 사단과 악한 영들이 그대로 보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지고 그가 이제 이 지구의 모든 것과 우주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자로 지음받은 것에 시샘을 한 사단이 에덴 동산에 침투를 해서 여러분이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 하와와 아담을 미혹을 해서 범죄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인간 이전에 하나님이 천국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이곳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그 어떤 죄악이나 그리고 더러움이나 추악함이나 죽음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세계는 우리가 마귀한테 속아서 악한 영에 속아서 죄를 짓고 악한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날 때가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그대로 둘 수가 없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딱 보게 되면 1장 3절부터 2장 4절까지 읽다 보면 첫째 날에 빛이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섯째 날 인간을 만들고 일곱째 날 주님이 거룩하게 안식하셨다. 그래서 6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 여러분 지구 생태계와 인간을 6일 만에 만드신 거고 천국을 포함해서 이 우주와 지구 생태와 인간을 만드신 것은 얼마나 오래됐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6일 동안 창조된 건 아니에요. 지구 생태계와 인간을 만든 데 6일인 것이 여러분 천국과 이 우주와 지구 생태 인간까지를 포함하면 알 수 없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창조를 하신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무엇부터 창조하셨다? 여러분 천국부터 창조했다는 걸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천국은 예수님의 피로 여러분 구속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속하고 세상을 깨끗게 하고 세상을 거룩하게 한다고 할 때 대상은 뭐냐? 마귀와 악한 영들이 진치고 있는 우주 그리고 죄악 가운데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버려가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 생태계와 인간 세계를 예수님의 피로 구속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일곱 촛대가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거느시는 그래서 수많은 스랍들과 그리고 천사와 천군들이 있는 천국은 예수 피로 여러분 구속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에 여러분 죄가 있다. 더러움이 있다. 악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죄와 동거하는 분이 되는 거예요. 악과 더불어서 함께하는 분이 되었고 그리고 정말 인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죽음이란 것도 함께 계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성경어리도 그런 이야기 없어요. 여러분 천국은 그야말로 거룩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고 깨끗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까지 6일 창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 천국을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천국을 빼놓고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스카이, 하늘과 그리고 이 지구, 그리고 인간 세계만 생각하고 성경에서 6일 창조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창조로부터 인간 창조까지 6일이 걸렸다고 잘못 생각했는데 그 배경에는 어떠냐?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천동설을 믿는 시대요, 지동설을 믿는 시대요.
천동설을 믿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계관 속에서 여러분 6.1 창조를 썼고 그 생각이 오늘날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그거 고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걸 강조하는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는 천국은 인간 창조 이전에 먼저 만들어졌고 그것은 거룩한 곳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곳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어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지구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뜻은 언제부터 이루어졌어요? 태초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태초부터 뜻은 천국에서 이루어졌댔어요. 그런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인간과 그리고 인간으로 말하면 이 지구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버렸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제 이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천국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 오신 천국을 일컬어 누구시라고요? 성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다. 돈은 줄기장창 구합니다. 지식 그야말로 목숨 걸고 구합니다. 여러분 건강 그야말로 날마다 건강을 구합니다. 친구를 구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부귀를 구합니다. 편안함을 구합니다. 다 구하는데 성령은 안 구해요. 기독교인들이 가장 지금까지 한 역사 중에 멍청한 짓이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마귀한테 정말 속은 것이 뭐냐? 성령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는데 무슨 조건이 있나요? 여러분 IQ를 따지나요? 나이를 따지나요? 지방을 따지나요? 여러분 세대를 따지나요? 무슨 계급을 따지나요? 학벌을 따지나요? 여러분 직장의 유무를 따지나요? 아무것도 따르지 않아요. 성령을 구하는데 오직 조건 하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산 받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여러분 간절히 구하게 되면 안에 있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드러나시는 거, 그거를 일컬어 우리가 성령 세례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제가 40년 전에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인생이 뒤집어져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혁명적으로 바꿔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때부터 성령을 잊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꾸준히 성령을 구했지만 제가 성령 충만을 목숨 걸고 구하지는 않았어요. 왜 그러냐? 성령 세례를 받고 나서 나와봤더니 저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천사가 된 줄 알았어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싸우지도 않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뭐냐? 거짓말도 않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음란하지도 않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정말 헌신적인 그런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기독학생 운동을 하다가 정말 5.18 때 죽음이 뭐고 역사는 뭐고 민족이 뭐고 인생이란 뭐고 우주는 뭐냐 온파 그 고민하다가 군대 갔다가 성령을 받고 나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면서 성령을 제가 받았는데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지 모르겠어요. 내가 그 당시 그 포병이었는데 밑에 이제 포병 진지가 있고 위에 한마디로 외국 목적에서 비행기 날아오는 비행기를 격추하기 위한 그 기관단총이 있는데 그게 한 200~300m가 돼요. 근데 그 도로를 꼬불꼬불 하면서 올라가는데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 정상에 있는 친구를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밑에 있는 빵가루부터 달려가는데요. 100만 분의 사나이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전혀 중력을 못 느끼게 했는 거야. 우리가 이게 뛰면 어때요? 비탈길을 한 20미만 뛰면 숨이 컥컥거리잖아요. 전혀 숨도 차지 않고요. 그리고 몸무게도 못 느끼겠고요. 그리고 내가 어느 사이에 그야말로 축지법을 써서 정상에 올라간 것 같은 그런 경험을 제가 했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게 이 예배당에서 기도하다가 나라를 놓고 고민을 하다가 임했는데 회개하라, 예를 들면 그 사랑하라는 말씀이 임하는데 하염없이 성령의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냥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물같이 임한 성령, 그런 경험들을 했거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체험을 했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다 아까 말한 거 천사처럼 변한 줄 알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은 고집이 무지무지 세다는 거야. 이유가 있어요. 이게 말씀 중심의 사람은 개념을 배운 거거든. 개념을. 경험을 안 했어요. 개념만 배웠기 때문에 누가 더 확실하게 설득을 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사람이 바뀌어요. 왜? 설득 있는 말을 하잖아요. 논리적인 말을 하고 진리를 말하니까 아, 내가 알고 있는 건 틀렸구나. 근데 성령 체험한 사람은 내가 봤거든. 내가 경험했거든. 내가 들었거든. 들었는데 너는 안 봤잖아. 너는 안 들었잖아. 너는 경험 안 했잖아. 나는 했다니까. 그러면서 내 것이 100% 오른 거야. 절대적으로 오른 거야. 우리로 말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오른 거야. 안 고쳐져. 아, 내가 그걸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어떠냐? 고집 세죠. 교만하죠. 자고하죠. 자기 중심적이죠. 그 다음에 시기하죠. 음란하죠. 온갖 죄는 또 다 저지르더라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나도 천사가 어느 날 마귀로 바뀌더라고. 아, 내가 그러면서 다짐을 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내가 성령 충만을 목숨 걸고 안 구하리라. 잘못하면 나도 그렇게 될 테니까. 그러잖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랬어. 성령 운동을 쫓아다니는데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그러면 나도 확률상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렇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큰 거야 이제. 그래서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리라 그랬어요. 그래가 40년이 걸린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5삶과 5결단 그걸 찾아낸 거야. 우리가 예수 피로 씻어야 될 게 뭐예요? 불법, 그 다음에 과실, 그 다음에 죄들, 그 다음에 불의,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는 거. 예수 피로 씻을 게 5종류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걸 찾아낸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우리 안에 육신이 있어. 육신 죽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이 그냥 잠잠히 있는 거예요. 때 되면 확 붙들어 버리면 죄 짓는 거야. 그 다음에 원죄가 있어. 율법이 있어. 옛사람이 있어. 세상이 있어. 이것이 있어가지고 결국 우리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5가지 그런 한마디로 악한 짓을 하게 한다는 걸 내가 안 거야.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실제 경험으로 그리고 여러 번 목회하면서 글을 보면서 이제는 오신세 생명의 영의 법으로 살고 그 영으로 살고 의의 종으로 살고 그 다음에 새 사람이 되어 살고 새 피조물로 살고 그거를 체험하고 나서 이제 정말 주님이 타락하지 않는 길 한마디로 오염되지 않는 길 온전한 길에 대해서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된 거. 또 하나 더 하나 있어요. 오적 5가지 적과 싸워서 5가지 전투에서 이기를 해야 돼. 뭐? 마귀하고 싸워서 이겨야 돼.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있어. 아무리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마귀는 있어요. 와요. 그 다음에 뭐야? 악이 악한 거.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악을 뿌려넣잖아. 그러면 악이 와요. 그러면 악을 물리쳐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어둠.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두려우고 염려하는 거. 그건 어둠의 세력이 진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둠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영원한 인간의 숙제 죽음. 죽음 앞에 장사 없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이 몰려오게 되고 그 죽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에게 고통, 고난이야. 그러니까 전반전은 고난이고 마지막은 죽음이야. 이 죽음을 이겨내야 돼요. 그 다음 마지막 2단. 5가지 이제 적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 싸움을 하다 보면 고난이 필수적이야. 근데 그 고난까지도 감수하고 싸우면 이긴다는 거 그것까지 알았어. 알고 나서야 이제 내가 어때요? 아, 성령을 목숨 걸고 구해야 되겠다. 그게 40년 걸린 거야. 그래서 올해 40년이 되는데 내가 그런 의미에서 해방을 받았어. 이제 타락의 길을 알았고 타락하지 않는 길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여러분한테 훈련을 시키잖아요. 예,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는 건 뭐냐? 예, 이번 오순절 성령 부흥회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에 대한 회개고 반성이에요. 내 자신에 대한 결단이고 내 각오야.
어떤 경우에도 성령을 내가 제한하지 않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내가 성령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로 했어요. 내가 오늘 처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제가 성령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성령을 정말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성령의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모두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성령 충만은 그러면 왜 사람들이 안 구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를 들면 공부하는 학생 성령 충만했더니 성적이 안 올라가는 거야. 그냥 성령 충만하고 나서 공부는 공부대로 그냥 꼬라박아. 예를 들면 사업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을 안 구해요. 성령 충만했는데 사업이 별로 안 돌아가요. 그냥 똑같아 그거예요. 심지어 뭐냐, 성령 충만하느라고 밤새 철야를 했더니 몸이 피곤해가지고 사업할 때 집중 안 되니까 더 못해.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하는데 뭐예요? 예를 들면 부부싸움은 더 하는 거야. 왜? 성령 충만하니까 거룩하게 자기가 살라고 폼 잡았는데 어때요? 배우자가 깐질깐질해가지고 화를 내면 참았던 것이 폭발을 해가지고 더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봤자 뭐 부부관계가 더 좋아진 거 이거 아니다. 성령 충만한다고 열심히 충만했는데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더니 어때요? 은사 받고 나서 서로 예언하면서 싸워가지고 사람들 다 나가버려. 그러니까 뭐냐 어쩌냐, 성령 충만했더니 뭐 별 볼일 없네.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파장이야 파장. 이게 근데 그게 왜 그래요? 아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오삼을 몰라서 그래. 오죽음을 모르고 오적을 모르니까 속은 거예요 다. 근데 주님이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제가 경험하고 싸운 경험, 그리고 그를 극복한 걸 통해서 이제는 주님이 나에게 성령을 주시더라도 내가 그 길로 가지 않을 테니까 제 안에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고, 또한 제가 그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을 부어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여러분에게 흘러보내기를 제가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한 사람을 예수님이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말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과 소통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너무너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제가 이 과학을 하려다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수학을 한 사람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논리적이에요. 제가 40년 동안 뭐를 여러분 연구했겠어요? 이 구절과 관계돼서 고민을 안 해봤구만. 누가 귀신 들린가 내가 연구를 해봤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리는가? 내가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봤거든. 근데요, 귀신 들린 사람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예를 들면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조상들이 우상을 극심하게 믿잖아요. 지독하게 믿는 집안들이 있어요. 그냥 제사를 지내도 아주 정성껏 다 이게 예를 들면 뭐냐, 목욕 재개하고 그 다음에 부정 탄다고 미리서 아주 좋은 그 쉽게 말해서 그 과일들 그 다음에 해가지고 드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가면요 2, 3대 가면 꼭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왜 그러냐면 대대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이제 귀신이 이 집안은 내 거다 하고 딱 점 찍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 중에 아들이든 딸이든 귀신 들린 사람 나와요. 근데 내가 한국에서만 그거 확인한 게 아니야. 중국 선교를 3년 갔다 그랬잖아요. 야, 난 중국이 공산주의 사회니까 개명돼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 없는 줄 알았거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 대가리는 공산주의여도 밑에는 전부 다 유교고 불교고 무당이에요. 얼마나 귀신 들린 사람이 많은지 깜짝 놀랐어. 자식들 이게 둘 아니면 셋 나거든, 조선족은. 한족은 하나만 났을 텐데 꼭 한 명씩 귀신 들린 애가 있어. 정신병자 되는 문제아들이.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공산주의 사회니까 위에는 완전히 공산주의 교육을 하는데 밑에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무슨 교제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부모들이 우상숭배를 했잖아. 그러니까 몰래 우상숭배를 계속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이 그런 거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부모 때 우상숭배를 지극히 하게 되면 분명히 자녀들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근데 보십시오. 과학이 발달하고 민주화가 되고 그리고 여러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많던가요? 없어요. 그 대신 정신병자가 많아요. 귀신 들리고 정신병자 달라요.
오늘은 정신병자 이야기 할 시간 아니니까 귀신 이야기만 하겠어요. 예.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낫게 했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갖고 뭐라 그러냐. 아, 다윗의 자손 아니야.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의 자손이란 뭐냐면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예요. 근데 왜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왕, 그리고 가장 그들의 마음속에 기다리는 왕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재림주는 다윗의 왕으로 온다고 예언했거든요.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언제나 다윗의 자손이 올 것이가 기다렸는데 예수가 와서 눈 먹고 귀 먹은 사람을 낫게 해버렸거든요. 죽은 자를 살려버렸거든요. 오병의 기적을 행해버렸거든요. 병든 자를 낫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다? 다윗의 후손. 한마디로 메시아라고 그들이 믿었던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다윗의 후손이 아니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것을 시기 질투하는 그룹이 있었죠. 유대교 지도자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향해서 뭐라고 매도를 하냐면 이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여러분 무당이 귀신 쫓는 거 보셨나요? 제가 그랬죠. 저는 과학적이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무당이 귀신을 쫓을 때가 있어요. 근데 무당이 귀신을 또 불러와요. 두 가지 일 다 해요. 왜냐하면 센 무당은요 약한 무당을 제압을 해요. 센 귀신은 약한 귀신을 쫓아내요. 그걸 자기가 들어와요. 정말입니다 이게. 그러면서 돈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 바리새인들이. 너 귀신의 왕이잖아. 바알세불이잖아. 이 센 놈이 작은 놈들 쫓아내가지고 지금 벙어리 눈먼 사람들 낫게 한 거 아니냐. 그 이야기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시냐면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세겠느냐.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고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쫄자인 귀신을 쫓아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사단이 사단을 싸우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완전히 사단의 왕국을 박살을 내버린 거야. 여러분 생각하세요. 눈 멀고 귀 먹은 사람이 여러분 살아났다. 깨끗하게 됐다. 이거는 뭐예요? 엄청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가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 메시아가 했다고 그러잖아요. 사단의 왕국이 박살났는데 그걸 사단이 했냐고 할 수 있냐고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왕국을 깨버린 거예요. 아멘? 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의 왕국을 박살낼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왕국을 지금 깨고 있는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물어볼게요. 하나님하고 사단은 원수지간일까요? 아닐까요? 원수. 예? 질문을 한 거 보니까 조금 이상하죠. 예,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사단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탄은 원수지간이 아니에요. 좀 이게 그 세상 말로 말하면 싸가지 없는 피조물이에요. 버릇없는 피조물이고 심판받을 피조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사단이 천사들하고 같이 있는 회의에 참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거든요. 계속 댓글 거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사단은 하나님을 반역한 피조물이에요. 원수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원수죠? 자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와 사단은 원수요 아니에요? 이제 계속 긴말이 간사 성경 공부 더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와 사단은 원수예요. 그러면 왜 그리스도도 하나님이고 아버지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인데 아니 하나님으로 원수가 아닌데 그리스도고 왜 원수냐?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을 뭐요? 통치하도록 기름 부음 받은 통치자야. 그런데 지금 누가 이 인간들하고 세상을 뺏어갔어? 사단. 그러니까 뭐야? 원수야.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내가 만든 게 아니고. 내가 한번 읽어줄게요. 마태복음 13장 39절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예,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신 거는 누구를 깨뜨리러 왔어? 사단. 다른 말로 하면 누구? 원수를 박살내러 오신 거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니 사단아 나가라, 귀신아 나가라, 병아 나가라. 그러면 예수의 이름의 권세 때문에 쫓겨난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귀신 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나가라 그런 사람 있어? 없잖아.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일어나라고 그런 사람 없잖아. 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건져는 그 뭐야 정신병이 깨끗해질 그런 거 않잖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축복을 할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혜롭게 되기를 원하잖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 변화가 되고, 예, 하나님 창조주니까. 이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은 누구의 원수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누구 원수도 된다? 우리도 우리 원수도 돼. 왜? 우리는 누구를 믿는 사람이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우리는 한패요. 한패. 그러니까 우리도 누구 원수야? 사단.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물러가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그래. 예수 이름으로 악령아 나가라 그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해방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그 이야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도 있어. 뭐? 누구를 때려잡기 위해서? 예. 원수 마귀와 그 쫄개들을 쫓아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만 그 일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해요. 예, 마태복음 12장 27절에서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런데 유대교에서 귀신 쫓아내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쟤들도 귀신의 왕으로서 쫓아낸 거야?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낸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그 오기 전에 유대교 안에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눈 멀고 귀 먼, 그러면 아주 센 귀신을 쫓아낸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니까 아 메시아 아니냐, 다윗의 후손 아니냐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박하는 거야. 어?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서 귀신을 때려잡았으면 니네들 자식들이 한마디로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도 결국은 바알세불이냐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의 조만간 우리에게 그 시습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실 거예요. 담대하게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의 그야말로 주제 9절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가지고 지금 눈 멀고 귀 먼 귀신 들린 사람을 내가 쫓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한테 이미 임한 거야. 아멘?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쫓는 거예요? 가끔 목사님이 헷갈린 질문 잘해. 하나님의 말씀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쫓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말씀. 네. 오늘 김마리 간사 완전히 영감 강한 오늘 가버렸어요.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쫓아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쫓는 거예요. 의로.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귀신은 나가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그 말을 내가 선포했죠. 그 말을 딱 선포하면 그 말의 실행자가 누구다? 하나님의 영. 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는 거고 하나님의 영이 귀신을 실제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앞에 가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니 귀신아 나가라. 그러니까 귀신 너 누구야? 거꾸로.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은 했는데 뭐가 없는 거야 지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거꾸로 귀신 들린한테 식살나게 맞아요.
귀신이 뭐 있다고가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와가지고 헐켜버릴 수도 있고 두들겨 패버릴 수도 있고 그래요. 아니 내가 맞는 게 아니라니까. 사도행전 보면 수아교의 아들이 제사장 아들인가가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이 앞치마를 갖다 놔도 귀신이 나가니까 자기도 가서 해봤어.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 돼. 너는 누구야 하고 달라들어가고 헐펴버렸어. 그렇다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는 거고 마지막은 누가 처리를 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영. 그러려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어야 된다? 평소에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의 충만, 영의 충만. 그런 사람이 할 때 그 말의 권세가 있어서 성령이 그를 실행하시는 거야. 아멘? 오늘 이 시대가 왜 문제예요? 목사님들 설교 잘하잖아. 안 그래요? 좀 있으면 AI 설교자까지 나올 방법인데 기가 막혀. 근데 뭐가 없다? 예,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없으면 그 완전히 사기치는 거예요. 정말이 사기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사람들이 똑똑해졌어. 또 물질적이 됐어. 그리고 사람들이 오만해졌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영역 가지고 설교해봤자 사람들 귓등에도 이게 이제는 감동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늦은 빛 시대에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 그래야만 전도가 돼요. 그 한마디로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아까 여러분이 말을 할 때 그 말에 하나님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 사람 생각을 확 깨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이 정신 바짝 들으면서 아, 인생이란 허무한 것이 때가 되면 죽는 것이지. 그래, 한번 나 나가볼까? 그래서 교회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가 부흥되려면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만 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그런 교회 세우려고 하나님 우리를 지금까지 훈련시킨 거야. 지금까지 성령운동은 누구만 해? 목사만 하잖아. 기도는 온영만 하잖아. 선교단체 대표만 하잖아. 이제는 성령운동을 여러분이 다 하셔야 돼. 다. 그래야만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어가지고 딱 한순간 그 사람이 정신이 바짝 나고 귀신이 쫓겨가면서 정신 나가지고 그 사람이 구원을 얻고자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한테 전도하라고 밀어붙이려고 그런 게 아니야. 서구라파 교회가 다 끝났어. 예배당이 다 레스토랑이 되고 카바레가 되고 이슬람 사고로 다 바뀌었어. 그럼 왜 그렇겠어요? 악한 영은 계속 사람들 뒤에 민주화를 빙자해서 인권을 빙자해서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빙자해서 과학을 빙자해서 사람들 뒤에서 역사를 하는데 그 귀신을 쫓을 만큼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이 서구라파에 없는 거야. 목회자부터가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 갖고 하나님 말씀하고 핏대 세워서 이야기를 해도요 그 말이 전달이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를 안 하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오질 않아. 있는 사람마저 세상을 다 가버리는 거야. 코리아의 교회들, 코리아가 사는 길은 어때요? 이제 누구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네, 오직 성령 충만 받아야 할 시대예요. 이거 없으면요 교회 다 죽어요. 교회 다 없어져요. 그 있더라도 교회가 어때요? 전부 인본주의 조직이고 인간들의 사교 클럽이고 인형 서클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래. 아니 아까 성령 충만하고 공부 관계가 없다고 그랬잖아. 나 목사님 나 공부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 안 구한 거예요. 성령 충만한데 무슨 사업하고 관계 없다면서? 없다. 내가 해보니까 없더라니까요. 근데 나 이제 성령 충만 안 구하고 나 열심히 돈 벌 거예요. 아, 성령 충만 해봤자 집에 와서 디리다 이게 마누라하고 싸웠는데 그거 관계없더라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잘못 규정해서 그래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성령 충만하고 공부하는 성령 충만 달라요. 공부하는 성령 충만은 차라리 무슨 은사를 받아야 돼요? 지혜 말씀의 은사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아야 공부를 잘해요. 방언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적인 교통이 영이 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 가요? 그러니까 방언은 간접적인 영화를 하는 거지 공부와 직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과학시대, AI 시대, 그리고 이 정보화 시대, 글로벌 시대에 받아야 할 은사가 무슨 은사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그리고 지혜와 지식이야. 그거를 받아야지 공부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정보화 시대를 앞서가. 근데 은사 중에 가장 고급 은사가 뭐라고? 2000년도가 한 번도 사라지지 않는 은사가 뭐였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야. 내가 무슨 은사 받았겠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았어. 이것 때문에 문제였어.
정말이라는 거야.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그거야. 예, 지혜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은 은사를 받으니까 어때요? 어디를 가더라도 어때요? 괜찮은 목사로 내가 행세를 할 수 있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수없이 신학적인 말씀을 주셨어. 나 어디 가든지 그 자리에서 맘만 먹으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거든. 이게 성령 충만을 착각한 거야. 성령 충만으로. 이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내가 뭐하지만 성령 충만이지만 성경에서 말한 성령 충만으로 비했을 때 성령 안 충만이었어. 그거를 40년 되고 나서야 이제서 확실하게 깨닫고 회개하는 거야. 지혜 말씀, 지식의 말씀은 그냥 은사에 이거에 불과한 거야. 이 정도. 하나님 원한 것은 이만큼 성령 충만을 원했는데 그냥 내 회개한다고. 그래서 앞으로 개봉박두 권인소 목사님이 진짜 성령 충만했을 때 어떤 사람으로 변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성령의 물벼락을 받아서 여러분도 떼굴떼굴 굴고 놀랍게 변하는 일이 벌어져. 근데 떼굴떼굴 굴는 것뿐만 아니라 뭐를 한다고?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받아서 정말 탁월한 지혜와 능력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은사를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런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무슨 은사 구해야 된다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 그리고 여러분 교사로서 다른 사람을 잘 가르치는 리더가 되려면 무슨 은사를 받아야 돼? 가르치는 은사를 받아야 돼. 이해 간다 안 간다? 근데 우리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통변을 잘하면 공부를 잘하는, 통변을 잘하면 내가 교사를 잘하고, 아니라니까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말씀. 이렇게 가르쳐주는 은사가 무슨 은사다? 내가 지혜의 은사를 받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가서 지식의, 그리고 해석을 해주잖아.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이해가 가잖아.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오늘부터 이제 민혁이랑 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구할 거야. 그러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한다. 그게 아니고 열심히 한편에서 뭐하고 환상 보고 그 다음에 예언도 하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 음성도 들으면서 이제 공부할 때마다 뭐를 구한다? 지혜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식의 말씀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지식을 주십시오. 목사님이 왜 두 개를 그냥 헷갈리고 왔다 갔다 합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의 은사로 주는 거예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경 말씀을 여러분 묵상을 하면 지혜와 지식이 많아져요. 지혜와 지식이란 것은 크리스찬 모두에게 주는 거예요. 이거는 보편적으로. 구하면 주세요. 예를 들면 크리스찬 과학자가 성령 충만하지도 않은데 탁월한 어떤 과학적 업적을 내세운 것은 뭐가 주어졌다? 지혜와 지식. 크리스찬 사업가가 탁월한 사업을 해. 근데 은사가 없어. 근데 뭐하고 하는 거 잘해. 그건 뭐야? 지혜와 지식. 예. 크리스찬 정치가 정치 기반 잘해가지고 정말 정치를 잘해.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은사는 꽝이야. 그건 뭐냐? 지혜와 지식. 아멘? 그러니까 말하자면 여러분이 탁월한 이 과학시대, AI 시대, 정보화 시대에 여러분 탁월하려면 뭐예요? 일반적으로 뭐에 탁월하고? 지혜와 지식. 그리고 더 탁월하려면 어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아멘? 그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지금 오늘 귀신 쫓는 이야기인데 그쪽으로 가버렸네. 현실적으로 여러분의 문제니까. 아시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영이 임해가지고 귀신 쫓는 게 하나님 나라 임한 거야. 그러면서 마태복음 12장 29절 30절에 그래. 강한 자가 있으면 강한 자를 딱 가가지고 포박을 해야지 그 집에 있는 세간을 한마디로 말해 강탈해 오지. 힘센 자가 그 집에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그 집에 있는 세간을 한마디로 강탈해 오냐. 좀 험한 비유죠. 강도짓 이야기하는 거 강도짓. 근데 그 비유를 왜 그러냐.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주인 안에 그 사람 안에 누가 있었지 안에. 귀신이 딱 강한 자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을 완전히 지금 누르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을 구원하려면 뭐를 때려잡아야 돼? 귀신이랑 강한 자를 때려잡아야 되잖아. 근데 그걸 누가 때려잡았어 지금? 예수님. 그렇지. 내가 지금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두놈 귀신을 내가 쫓아버렸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을 치유한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말로 해야 되고 여러분 사랑을 해야 될 사람이 있지만 뭐를 때려잡을 사람이 있다? 귀신을 때려잡아야 할 사람이 있어. 귀신을 쫓아줘야 할 사람. 그러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하는 거야.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다. 그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다 모여. 나한테 모이는 사람만이 모여.
내 편이야. 무슨 말 이해가요? 예수님 그 이야기 하신 거야. 왜? 나만이 누구를 쫓아내? 귀신. 예. 그 이야기 하시는 거야. 내 이름으로 귀신이 나가는 거야. 다른 이름은 안 돼. 예. 고영성 목사 이름으로 귀신 안 나가. 그건 교주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제 아주 여러분 신앙생활에 중요한 말씀, 평생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게 있어요.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들어야 돼요. 뭐냐?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은사 받으면 난 천국 티켓 땄다고 천만의 말씀. 이제 그 이야기 여기 나와. 자, 12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든 사심을 어때? 성령을 못 오가는 건 사심을 어때요? 성령 못 오기 뭐냐? 성령 받았죠. 뭐해? 성령 받았다. 계급품 물고 밤날 철야하고 변한 거 하나도 없다 하면서 성령을 딱 못 오고죠. 그 사람은 어때요? 절대로 사함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서요. 그거 악령 받은 거지. 무슨 성령 받았냐? 그거 저주받을 짓이요. 그 죄 주님 용서 않겠다는 거야. 성령을 못 오게 해버린 거야. 성령의 존재를 부인한 게 못 오게 해요. 그러면 주로 이런 죄는 누가 짓겠어요? 믿는 사람이 짓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짓겠어요? 예? 일단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잖아. 강팍한 사람, 그 중에. 강팍한 사람. 또 이게 마음이 깨있는 사람은 뭐냐? 뭔 일이 터졌어? 저런 일도 있어? 그러면서 자기 생각이 깨지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 중에 아주 강팍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뭐 어떤 사람? 육신적인 크리스찬. 육신적인 크리스찬은 어때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어때요? 그걸 악령으로 매도해요. 인간의 조작으로. 그렇게 조작을 하고 그렇게 한마디로 악령으로 매도한 사람은 어쩐다요? 죄를 사함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지옥 가요.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면서 예를 들면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음란한 짓 할 수 있어요. 사기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로 싸울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여러분 악한 짓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죄는 어떠면 돼요? 그 모든 죄는 어떠면 돼? 자기가 죄진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깨닫고 회개하고 누구의 피로? 예수의 피로 씻으면 다 씻어져요. 아멘? 근데 문제는 내가 물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믿음으로 당신의 모든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 죄를 사는 분이 누구야? 잘 들으세요. 그 죄를 씻어주는 분이 누구야? 예, 성령이세요. 근데 누구의 이름으로 씻어졌어? 예수의 이름으로 씻어지는 거야. 이것도 원리가 똑같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그랬더니 뭐로 나갔어? 뭐로? 말씀으로 나갔어. 근데 누가 쫓아줬어? 하나님의 영. 똑같아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제 안 할까요? 주님의 피로 내 죄를 씻어준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할 때 주님의 피로 씻음을 받았지만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를 딱 씻어줘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 누구시라? 성령. 그런데 성령을 못 오간 인간이 예를 들면 성령을 못 오가고 성령을 완전히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고 성령을 뭐냐 마귀라고 한 녀석이 와서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피로 씻어 주십시오 할 때 성령이 그래 잘했다. 그래 내가 해주겠어요? 너는 안 돼 그래 버려. 너는 안 돼. 나를 못 오겠잖아. 나를 대적했잖아. 나를 사기꾼이라고? 나를 이게 마귀라고? 나를 악령이라고? 그래 좋아. 안 돼.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든 일을 할 때 뭐에 관한 비판한 걸 금하셔야 돼요? 에? 성령에 관한 모르면 조용히 있어야 돼.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진짜. 괜히 악령이네 무슨 마귀 짓이네 사탄 짓이네 해가지고 성령에 노염받으면 여러분 끝이야. 성경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니까 사람이 용감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더더욱 이제 무서운 이야기가 그 뒤에 나온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2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도 그래요. 말로 성경 부인해. 성경 그거 웃긴 책이야. 말로 예수님? 그 예수님 무슨 구주라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다 부인해도 돼. 다 부인해도 돼. 근데 말로 누구를 부인하면 성령을 여러분 어때요? 여기 보면 거역이라는 말 쓰죠.
거역. 아까는 모독을 했어요. 거역이란 것은 반대예요. 자, 이 부분이 여러분이요. 내가 성령 받았어요. 근데 성령이 뭐냐? 너 뭐라고 그래요? 음란한 짓을 하지 마라 그랬어. 근데 계속 어기죠. 계속 어기잖아. 회개 않고. 그러면 나중에 성령 떠나버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이 있을 때는 아직 기회가 있는 거야. 그럼 빨리빨리 회개해. 네, 성령이 사랑하시니까 양심의 가책을 주는 거야. 내가 잘못했는데 괜히 또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근데 회개해도 내가 그랬죠.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또 음란한 짓 하잖아. 근데 양심이 또 개척이면 그럼 뭐 해야 돼 또? 뭐 해야 돼? 회개하고 또 예수의 피를 씻어야 돼. 근데 한 달 후에 또 그랬어. 그럼 뭐 해야 돼? 회개해야 돼. 그 위에는 길이 없어. 길이 없어. 그러다 보면 여러분 안에서 어떤 생각이 들어? 지도하다 진짜. 그 통곡이 나온 거야. 안 그러겠어? 그러잖아. 음란한 짓을 하고 처음에는 하루마다 회개하다가 조금 오니까 일주일마다 그 다음에 달마다 난 이제 너무 지도거잖아. 근데 나중에 통곡이 안 나오겠어요? 미쳐버려 그럴 걸 아니야. 그때 성령이 딱 죄를 딱 끊어주는 거야. 너 분명히 음란한 거를 싫어하는 진정성을 내가 알았어. 너가 끊을 능력이 없다는 건 내가 안다니까. 이제 내가 끊어주게 딱 끊어잡은 거야. 그 다음부터는 음란한 동영상이든 뭐든 보기가 싫은 거야. 막 보면 구역질이 나. 아, 그렇다니까. 이거 누구 이야기? 고영석 목사님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를 해야지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 용기를 해서 싸우지. 이건 남 이야기다 그러면 원래 우리 목사님은 거룩했으니까 좋은 이야기만. 그게 아니라니까. 거짓말도 그래. 거짓말도. 부모님한테 야단 안 맞으라 거짓말 살짝 했어. 그래 들통나가지고 야단 맞았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또 며칠 가다 또 뭐야 또 살짝 거짓말하고 내 들통나고 또 야단 맞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일관성을 가지고 자녀들이 거짓말하면 대단하고 훈계를 하셔야 돼요. 얘가 철이 들면 거짓말하는 게 천만의 말씀. 철이 들면 아주 교활하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거짓말을 어떻게 없어져 안 없어지지? 계속 하면 어떻겠어 이제 자식들이 거짓말 할 때마다 들통나면 이제 불려가가지고 거짓말 하지 마라 그러잖아. 거짓말 하지 말아라. 야 회개해라. 또 걸려가 또 거짓말하면 또 그러면 나중에 얘가 어떻게 했어요? 지겨운 거야 또. 진짜 이 거짓말 그러면서 안에서 통곡이 일어나지. 그때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 아, 너는 거짓말에 대해서 진짜 싫어하는구나. 그때 거짓말이 싫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다. 화내는 것도 그래, 화내는 것도. 내가 화를 냈다. 그럼 어때요? 회개를 해야 돼. 주님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성령이 회개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아까 말한 거역이야, 거역. 거역 안 하려면 회개를 해야지. 근데 어때? 또 화냈어. 근데 성령이 뭐라 그러냐? 너 회개해라. 또 회개해. 근데 또 화냈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나중에 정말 징글징글한 거야, 지금. 자살을 못 하겠고. 그러면 안에 있는 성령이 화를 딱 끊어줘요. 아멘? 이거 내가 65년 인생살이에서 체험한 가장 중요한 죄를 끊는 방법이야. 다른 대안이 있으면 누가 말해줘봐. 없어. 횟수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비슷해, 여러분. 이해가요? 그것이 성령을 거역하지 않는 거예요. 거역 개념의 가장 중요한 건 죄예요, 죄. 육신, 죄, 탐욕. 인간을 타락시키는 것과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뭐라고 나왔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의 사한쯤 어쩐다고 그랬잖아. 어쩌면 이거를 단어를 그렇게 붙여버렸어. 이 땅에서도 용서 못 받고 죽어서도 용서 못 받고 지옥 간다는 이야기야, 여러분. 오늘 좀 시간이 갔지만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나 예수 믿으니까, 나 이게 고려학교 다니니까, 나 방언하니까, 나 천만에 웃긴 소리 말아요. 사울한 꼴나. 어느 날 갑자기 은사 다 걷어가고 하나님이 이제는 뭐냐 너 거역했다고 아예 성령이 떠나버리십시오. 그러니까 죄에 관한은 절대로 타협하시면 안 돼. 아멘? 육신과 타협하시면 안 돼. 악하고 타협하시면 안 돼. 오늘 넘어졌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회개해. 내일 넘어졌다. 또 회개해. 다음 주에다 또 회개해. 그 외에는 대안이 없어. 대안이 있으면 가르쳐줘봐 나한테. 없어 대안. 언제까지요?
죄가 끊어질 때까지. 누가 끊어줘? 근데 그거를 성령이. 예. 자, 따라서 해요. 회개는 내가 하고 죄를 끊어주는 거는 성령이 하신다. 아멘? 이 역할을 뒤바꾸지 마세요. 여러분이 죄를 끊으라고 그러고 성령은 회개하라고. 말이 안 돼. 회개는 내가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죄는 성령이 끊어주시는 거고. 오케이? 그 이야기를 마지막 주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를 누구를 향해서 했겠어요? 이 이야기를 실은. 바리새인. 바리새인들 마지막 경고한 거예요. 너희들. 예. 기도 제목 같이 제가 하겠습니다. 1.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제한하거나 깊게 하지 말게 하소서. 2. 성령의 체험에 그치지 않고 성령과 교제함으로 거룩하게 3.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천국을 맛보며 전하며 살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